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을 시봉하며 보여준 지혜와 겸손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특히 품성 사나운 바라문과의 일화는 폭력과 오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처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오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겸손과 정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 깊은 빛이 되어줍니다. 자, 그럼 거기는 품성이 사나운 바라문이 있었어 예절이 없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아난존자가 부처님을 시봉하며 수행에 정진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난존자는 걸식을 위해 한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학식은 뛰어나지만 오만하고 거친 성격으로 유명한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바라문은 높은 누각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고 지나가는 아난존자를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대머리 사문의 머리를 때려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한 제자가 그 명령을 따르자 아난존자의 머리를 한 번 때렸습니다. 아난존자는 고통을 느꼈지만 차분히 주위를 둘러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바라문은 이를 보고 화를 내며 제자로 하여금 다시 아난존자의 머리를 때리게 했습니다. 아난존자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고개를 돌렸을까? 마땅히 묵묵히 지나쳤어야 했는데. 그는 조용히 걸식을 마치고 동료 비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도성에는 품성이 사나운 바라문이 있습니다. 모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파난타 존자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 오만한 바라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릴 필요가 있다. 다음 날 우파난타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뒤 바라문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바라문의 주의를 끌며 도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바라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직접 우파난타의 머리를 쳤습니다. 우파난타는 즉시 그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때렸으니 이제 임금에게 가서 내 행동의 결과를 받아야겠다. 바라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바라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우파난타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바라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고 자신의 오만함을 뉘우쳤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지혜는 타인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는 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화는 오만함이 결국 화를 부른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아난존자의 침착한 태도와 우파난타의 결단력은 모든 이가 부처님의 진리를 전할 방법을 찾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폭력에 맞서지 않지만 지혜로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시봉하며 수행자와 신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기억력과 자비로움, 부처님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는 그의 덕행과 지혜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봅니다. 아난존자는 다음과 같은 8가지 뛰어난 특징으로 존경받았습니다. 탁월한 기억력.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도 완벽히 기억하여 경전을 전승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한 성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며 불만 없이 부처님을 시봉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모든 중생을 동등히 사랑하며 항상 남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청정한 계율 수행자로서 흠없는 삶을 살며 계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순종적인 태도, 부처님의 뜻을 따르며 의심 없이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깊은 경청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불의에 대한 용기 부당함을 보고 침묵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타고난 설득력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시키며 많은 사람을 깨달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난존자는 25년간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시봉하며 부처님의 하루 일과와 필요를 완벽히 보살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한 신도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날 때 날씨가 험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난은 자신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부처님을 위해 길을 안내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네 헌신은 비유하자면 달처럼 밝고 별처럼 많은 중생의 길을 비춰주는구나. 하지만 기억하거라. 너의 헌신이 부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니다. 진정한 해탈은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중생과 연결될 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통해 아난은 헌신과 자비뿐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120세에 늙은 바라문 수발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년간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지만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러 온 그의 앞을 다른 제자들은 가로막았으나 아난존자는 이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노인은 진정한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디 마지막으로 그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소서. 부처님은 수발타를 맞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질문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모든 갈등은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성찰하라. 수발타는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으며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난존자의 자비로운 중재가 아니었다면 수발타는 깨달음의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행자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 헌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시봉하며 단순히 물리적인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며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스승의 말만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데 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실현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중생을 위해 헌신한 모범적인 수행자였습니다. 그의 삶과 행동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육신의 봉사가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기억은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자비로운 마음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가장 가까이에서 시봉하는 자일수록 스스로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다. 겸손한 마음은 가장 높은 지혜를 담는 그릇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꽃 피운다. 올바른 수행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 스미게 하는 것이다. 남을 위해 길을 안내할 때 그 길 위에서 나 또한 깨달음을 얻는다. 모든 갈등은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되니 스스로를 성찰하라. 스승의 말은 씨앗과 같으니 제자는 그 씨앗을 꽃 피우는 토양이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중재로도 무수한 생명이 빛을 찾을 수 있다. 헌신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진리를 밝히는 연등이다. 모든 중생과 연결될 때 비로소 나의 깨달음은 완전해진다. 부처님을 따르는 길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기는 데 있다. 어느 날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한 마을을 지나던 중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을 환영하며 존경의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지만 그중 한 바라무는 부처님의 명성을 시기하며 분노를 품었다. 그는 제자들이 있는 자리로 와서 거칠게 부처님을 비난했다. 바라문의 말은 날카로웠고 그의 제자들 또한 부처님의 제자들을 무례하게 대하며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모습을 본 아난존자는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존귀하신 바라문이여, 당신이 분노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라문은 아난존자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너희 같은 수행자들이 이 마을에서 공양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를 쫓아내겠다. 아난존자는 그의 폭언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태도로 답했다. 만약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와 주려 했으나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바라문은 당황하며 말했다. 그야 당연히 선물을 주려 했던 사람의 것이겠지. 아난존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존귀하신 바라문이시여, 당신의 분노와 비난 또한 제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이 말에 바라문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제자들 또한 놀라며 더 이상 아난존자를 괴롭히지 않았다. 부처님은 이 광경을 보고 말씀하셨다. 분노는 불꽃과 같다. 스스로에게도 타오르고 타인에게도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평온한 마음은 물과 같아서 불을 끄고 모두를 시원하게 한다. 오만함과 분노로부터 벗어나라. 그것은 스스로를 괴롭힐 뿐이다. 이 사건 이후 그 바라문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사과하며 진심으로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오만과 분노가 불러오는 해로움과 평온한 마음의 힘을 보여준다. 아난존자의 침착함과 품위 있는 대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노는 분노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 잠재워질 수 있다. 분노는 불꽃과 같아 스스로를 태우고 타인에게도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자비는 그 불을 잠재우는 시원한 물이다. 타인의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분노는 결국 그들 자신의 것이 된다. 평온한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것은 모든 갈등을 이긴다. 오만은 자신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분노는 지혜의 문을 닫는다.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다. 침착함은 가장 큰 가르침이다.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분노는 자비로 바뀌고 오해는 사라진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어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들의 것이다. 분노도 이와 같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는
천하를 다스리는 이보다 더 위대하다. 분노로 대답하지 말라. 자비로 대답하면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깊은 호수와 같다. 깨끗하고 고요하다. 진정한 품격은 역경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 데서 나온다. 오만함은 영혼을 가두고 겸손은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침착함은 지혜의 빛이며 분노는 무지의 그림자다. 자비로운 마음은 어떤 적보다도 강하다. 그것은 세상을 바꾼다. 분노는 한순간의 불꽃이지만 자비는 영원히 빛나는 등불이다. 우파난타는 뛰어난 결단력과 용기로 유명했던 비구였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강한 신념을 지녔지만 때때로 그러한 결단력이 지나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특히 바라문 계층과의 대립에서 그의 강한 정의감은 종종 문제의 중심이 되었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스님들에게 다가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과시하며 말싸움을 걸었다. 그는 너희 비구들은 세상을 떠나 살면서 무엇을 안단 말인가? 진리를 아는 이는 오직 우리 바라문뿐이다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스님들은 침묵으로 대응했지만 우파난타는 바라문의 말을 참을 수 없었다. 진리는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다. 진리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 우파난타는 단호히 말하며 바라문과 논쟁을 벌였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바라문은 더욱 거칠게 대응했다. 갈등은 격화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옳다고 주장하는데 집중했다. 이때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부처님은 조용히 우파난타를 불러 말씀하셨다. 우파난타여, 정의를 위해 싸우는 마음은 훌륭하나 그 정의가 분노로 물들면 진리에서 멀어진다. 바라문과의 갈등에서 너는 무엇을 얻었느냐? 우파난타는 머리를 숙이며 답했다. 저는 그의 마음을 바꾸고 싶었으나 그저 더 큰 분노만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처님은 바라문을 향해 말씀하셨다. 진리는 강물과 같아 한쪽만 흐르지 않는다. 강물이 양쪽을 적시듯 진리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갈등은 더 큰 강물을 막을 뿐이다. 부처님은 두 사람에게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화를 다스리고 자비로 대하는 것이 진리를 실천하는 길임을 일깨워 주셨다. 진정한 승리는 싸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을 때 모든 승리와 패배는 사라지고 오직 진리가 남는다. 그날 이후 우파난타는 자신의 결단력을 자비와 지혜로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바라문은 스님들과 함께 진리를 배우며 마음을 열었다. 정의감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분노와 고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며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 갈등은 화합과 자비로 풀어야 하며 진정한 승리는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서로 다른 신념과 배경을 가진 이들 간의 화합은 역사를 바꾸고 더 큰 진리를 이루는 첫걸음이다. 분노는 정의를 흐리게 하고 자비는 진리를 맑게 한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정의는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고 자비는 모든 갈등을 녹인다. 강물은 두 편을 적시듯 진리는 모든 존재를 공평하게 비춘다. 진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누구에게도 독점되지 않는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 자신과 타인을 함께 태운다. 자비는 그 불을 끄는 청량한 물이다. 말이 아닌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이해가 싹튼다. 갈등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는 마음의 평화이다. 어둠을 이기려면 어둠으로 맞서지 말고 빛을 비추라.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나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진리는 오만한 마음에 머물지 않고 열린 마음에 깃든다.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 손을 들기보다 함께 일어설 손을 내밀어라. 자비는 승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해는 싸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분노는 고요 속에서 사라지고 자비는 고요 속에서 꽃핀다. 화합은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고 진리는 모두가 함께하는 곳에서 완성된다. 어느 날 우파난타라는 한 스님이 오만한 바라문과 충돌하게 되었다. 바라문은 자신이 진리를 독점한다고 주장하며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욕했다. 그의 말은 거칠고 행동은 도발적이었지만 우파난타는 한참 동안 그의 비난을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러나 바라문의 도발이 계속되자 우파난타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 담담히 입을 열었다. 존귀한 바라문이여, 진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진리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추며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서로 다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을 뿐입니다. 왜 이 다름을 고집하여 갈등을 키우십니까? 우파난타의 말에 바라문은 흥분하며 답했다. 너희 스님들은 늘 화합과 자비를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빈말이라고 생각한다. 보여주어라. 너희가 말하는 그 자비가 진정한 것인지. 우파난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비는 싸움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바라문이여, 이 자리에서 당신께 사과드립니다. 저의 말과 행동이 당신을 불편하게 했다면 그것은 저의 부족함입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바라문의 마음을 움직였고 바라문은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우파난타 스님, 당신의 자비가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내가 고집했던 오만은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이후 바라문은 스님들의 가르침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스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다. 이 일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정한 정의는 승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진정한 자비는 다름을 허용하며 화합을 이룬다. 우파난타는 바라문에게 이 진리를 보여주었고 바라문은 이를 통해 오만의 벽을 허물었다. 다툼이 아닌 화합의 길이야말로 진리로 가는 길이다. 이 사건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모든 존재는 진리 앞에서 동등하며 화합은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만한 말이 울려 퍼지며 그의 자만이 세상을 가리네. 하지만 정의의 길은 고요하고 자비의 눈빛은 따뜻하게 빛나네. 우파난타, 침묵 속의 용기. 거칠게 다가오는 비난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았네. 다름이 있어도 싸울 필요 없네. 진리는 모든 이에게 공평히 비추네. 그의 말은 바람처럼 부드럽고 마음의 벽을 허물며 울려 퍼지네. 화합의 길은 좁고 험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 길을 걷는 자는 진리를 깨닫고 평화를 이룬다. 오만한 바라문도 깨닫고 자비의 마음으로 돌아오니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손잡고 하나의 길을 걸어가게 되네. 진정한 정의는 승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가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은 강처럼 마음속에서 흐르고 있네. 화합은 마음의 평화, 그 평화가 세상을 밝히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